오늘 말씀은 왕이신 하나님 덕분에 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에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남부 연합군 사이의 전쟁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바를 주권적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아이성까지 점령했습니다. 비록 아간의 범죄로 인해 아이성에서 첫 번째 패배를 맞이하고 또 기브온 주민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탄하게 가나안을 얻어갑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확보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백성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라는 소식을 들었고요. 또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두 소식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아이성보다 훨씬 더 큰 성이었으며 거주민들은 모두 용맹한 그런 전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기브온에는 왕은 없었지만 그 성은 왕이 있는 왕도와 같은 큰 성에 해당했습니다. 그런 기브온이 지금까지 함께하던 이 가나안의 왕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에 붙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 가나안 왕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아도니세덱은 주변의 왕들, 그러니까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비를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연합군은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연합군은 반역자에 대한 본보기로 기브온을 치러 갑니다. 다시는 기브온 같은 배신자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또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세가 되었습니다. 재빠르게 이스라엘을 향해 구원을 요청하는 이 연락을 보냅니다.
비록 연합군의 군사력은 막강했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을 기습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통해 연합군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얻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기브온의 사자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기브온의 도움 요청에는 다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를 이끌고 길갈에서 출병을 합니다. 그런데 출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제 막 출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승리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브온에 이릅니다. 그리고는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결과 큰 승리를 거두고 계속해서 연합군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큰 승리는 여호수아의 준비가 확실하고 전술이 탁월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력이 강해서 얻은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먼저 싸우시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본문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므로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추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베토론 비탈에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큰 우박덩이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모든 순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또 이스라엘에 앞서서 이렇게 싸우셨습니다. 이 전쟁은 분명 기브온을 돕기 위해 이스라엘이 싸우러 간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냥 군림하기만 하고 지시하기만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전쟁의 가장 앞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싸우시며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승리를 보장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겨내셨습니다. 그 승리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싸운 적도 없는데 죄 저주와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 우리의 앞서서 싸우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느끼십니까? 강대한 연합군과의 전투를 앞둔 그 이스라엘처럼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를 앞에 두고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문제들을 내 손에서 넘겨주었으니 하나도 너를 당할 것이 없으리라. 내가 그 문제들을 내 앞에서 꺾어버리고 내 길 앞서서 해결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나의 것처럼 해결하시고 또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또 본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달리 말씀드리면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서는 여호수아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자 신비하고 극적인 그런 승리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태양이 기브온 위에,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연합군을 패하게 하십니다. 연합군은 도망치고 그를 쫓는 추격이 시작됩니다. 이제 완전한 승리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전투를 이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태양과 달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태양과 달이 멈춘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신비고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드러내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이 수차례 나옵니다. 노아 시대 때에 대홍수가 그랬고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바꾸신 사건이 그랬고요. 유황불로써 범죄한 도시 소돔을 멸망시키신 것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출애굽 때에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만 있는 분이시라면 그것이 우리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왕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고 큰 위로입니다. 분명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자체가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능력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능력을 가집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세덱의 연합군 앞에 선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앞에는 홍해를 두고 뒤에는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두어서 두려움에 가득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우리 또한 세상 나라의 권세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위하시는 백성은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심으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그때에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이것을 단번에 뒤집는 힘,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입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을 뒤집고 우리의 왕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천하에 드러내십니다.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마주하든지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그런 우리 왕께 기도함으로써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시선이라는 찬양을 불러보니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믿는 순간 나의 문제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끝끝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능치 못함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왕이신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도록 해 주십니다. 승리는 더 이상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보장받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